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규모 있게 행하라. 이거는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 있게 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직접 선교 현장에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흠이 없다, 또 그에게는 약점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 누를 끼치지 않은 말,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에피바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에피바레오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선교비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교회 지원을 받아 사는 게 맞는 거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써야 되는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낙심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헬라 말로 그 뜻을 살피면은 그거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 어려워서 죽었다, 뭐가 문제가 많아서 죽었다, 뭐가 어떤 상황이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환경이 어렵지 않고 여건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럼 다 죽어야 되겠네. 그렇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네? 자기를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거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뚫고 나가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문안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을 한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케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케이르라고 하는 거는 손을 말하는 게 손. 그러니까 이 친필로 문안했다고 하는 거는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문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종이가 있고 펜이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데다가 그 새 깃털을 가지고 먹을 찍어 가지고 글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글을 써서 문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이 편지 마지막에 썼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칭해 가지고 이게 바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고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친필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에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 분명하다는 뜻에서 친필로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4권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대필을 한 거예요. 대필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누군가 그 구술을 한 것을 글로 쓰도록 해가지고 편지를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6장 2절 말씀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6장 2절에 한번 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여기 대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대신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누가 대신 쓴 거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이 글 쓴 거를 그 사람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디오가 이 대서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안부는 바울이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대서를 시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안부만큼은 직접 바울이 자기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보면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7절의 중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편지마다 표적이라. 여기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적이라는 게 무슨 놀라운 일, 기적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편지를 대서를 시켜도 마지막 안부만큼은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도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겁니다. 대서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친필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썼다는 거예요. 이 문안, 마지막 문안 인사만큼은 자기가 직접을 썼다는 거예요.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대서를 시키면서도 일부 구절들은 바울이 썼어요. 또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이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본, 양피지에 기록한 그 원본에는 대서 한 사람이 쓴 글은 좀 작고 일정하게 잘 쓰고 중간중간에 큰 글자로 쓴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갈라디아서처럼 자기가 일부 쓰고 또 일부는 다른 대서자가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다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썼을까요? 아니면은 대서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안부만큼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함으로써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읽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대서 한 사람이 자기가 쓴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안부만큼은 바울이 반드시 쓰는 걸 원칙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안부, 이 마지막 안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하면서 안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평강의 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은 자주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그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근데 이 에이로의 뜻이 뭐냐면은 연합하다. 유나이트라고 이제 영어로 연합하다. 또는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없이, 그죠? 조용히 지내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걸 우리가 평강이다, 또는 평안이다, 또는 평화다, 그런 이제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안정을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평화를 원합니까? 그러죠? 사람마다 원하는 게 평화인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평안할 것 같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북부 유럽에 가면 스웨덴이나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의 아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거긴 전쟁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별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가. 그래서 그 평화로운데 왜 죽냐 이 말. 그 모든 상황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 평화롭다,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평강을 기원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내 자신의 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나라에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예수 없는 평화는 다 위조품, 모조품 평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따지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살다 보면은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어려운 인생의 환난의 바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순전하고 퓨어리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또 여러분 그 욥의 자녀가 모두 몇 사람이었습니까? 10명이에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 10명인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사 다 죽었어요. 또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 욥이라는 사람 자기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결정된다. 그 결정 변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거 성경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르침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싶어 하지.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잘 믿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법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 다음에도 너희에게는 문제도 없고 너희에게는 환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너희를 피해가지 않는다. 너희에게 반드시 환난이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여기 12절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불시련이 오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평화를 누리고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연결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지금 많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 세력의 압력도 있고, 또 교회 내부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노략질하는 일도 있고, 이 시련이 안과 밖으로 그냥 몰아쳐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마지막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도록 권면하면서 그 평안의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원한 축복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은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마 은혜라는 말을 빼고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두 가지 우리가 크게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favor,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favor, 호의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물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것, 공기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Natural gift. 그건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 다만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숨을 쉴 때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되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또 선물을 받았어요. Special gift, 우리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스페셜 기프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기프트를 다 받고 특별한 기프트까지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실 시편 103편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받아야 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편 103편 2절 거기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잊지 만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 이렇게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미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무슨 은혜를 더 주시라고 기원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 15장 10절 말씀.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린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받아가지고 나 혼자 인조이하고 끝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존하고 또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은혜면은 우리가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더 구하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혹시 더 많이 일을 하고 수고했다면은 그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 다 중요하고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희들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 서신 끝부분에다가 안부 인사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도 필요하겠죠. 또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걸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기프트, 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면 고난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하죠. 다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처음에 여기 1장 2절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원하면서 시작이 되고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잖아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면 다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환난의 바람은 불어왔다가 또 흩어지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우리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늘 구하시고 이 두 가지를 누리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